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은 요한계시록의 서두 부분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7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8절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구약의 두 개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과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기록하고 있고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한 제국들을 심판하신 후에 모든 나라들에 대한 왕권을 인자에게 위임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을 다니엘서에 기록된, 즉 다니엘서에서 소망하는 메시아의 종말론적 성취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이 말은 구름과 함께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구름은 신적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오심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용된 구약 본문인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국들을 물리치신다는 그런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강구하는 심령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런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칼로 찌른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칼로 찔리움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느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의 이런 대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부모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 또 부모가 자식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 아픔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칼로 찔린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은 죽은 독자를 잃은 그러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듯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스가랴서의 본문을 인용한 그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찌른 이 대상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변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님이 그 세상에 의해서 찔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스가랴 12장에서 하나님을 찔렀던 자들이 회개의 심령이 주어질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은 그 로마 군병, 즉 창으로 예수님이 죽었는지 아니면 아직 죽지 않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른 로마 군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각 사람의 눈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인 로마 군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그 하반절에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회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의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의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으로만 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찌른 로마 군병을 통해서 이미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스가랴에서 12장 10절의 말씀의 성취가 이미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6절 37절 말씀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오시리라 라는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메시아로 오셔서 마침내 재림 때에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시리라라는 이 단어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일이 진행되고 또 미래에 그것이 완료될 것이라는, 즉 완성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히브리 사상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라는 이 말의 뜻은 처음과 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든 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러한 고통을 일어나게 하셨으며 왜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도달했을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0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 이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고 이 기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할 때에 아버지가 가장 기쁘죠.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됐을 때에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줍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아버지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알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됨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것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재림의 날은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영화로운 날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했을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기쁜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죄로 말미암은 그러한 많은 일 가운데서
기뻐하는 일보다는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장차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뚜벅이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주님의 영광의 날,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런 기쁨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됨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